고난주간의 첫날 3월 29일 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보리떡 묵상은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에서 발행한 사순절 묵상집을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 묵상집은 고난주간을 순환 현장의 기도문으로 채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번 고난주간이 순환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고 연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대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정답을 술술 읊어대는 그에게 예수님은 아주 명료한 대답을 주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이 율법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율법교사에게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사랑을 떠드는 이 율법교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오늘 함께 읽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율법교사와 더불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향해 분노했겠지요. 하느님의 일하는 사람이 생명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쓰러져 있었고 유대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또 어느 계급의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물론 무서워서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지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방인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고 또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앞에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종교는 무엇인지를 따지며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 지점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유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등장시켜서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와 구분하고
멸시했던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떠들며 혐오를 일삼는 그런 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만 우리 안에도 누군가를 구분하고 나누며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자격을 따져 묻고 내가 자격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이 서로를 이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결론으로 처음 율법교사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또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행하라는, 이와 같이 행하라는 분명한 행동 지침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무릎을 치는 깨달음도 필요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한 내적 훈련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은 어려운 깨달음과 내적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을 몸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순환당하는 이웃, 이주민들과 또 그들을 위해 애쓴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묵상집에 나와 있는 기도문은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사무국장 윤진규 님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문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아프고 지치고 고난 이들과 함께 하시는 빛과 사랑의 하나님, 질병과 고통에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주시는 생명과 회복의 하나님, 저희에게 봉사라는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고 지치면 서로서로 기대고 넘어지면 일으켜주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의 재난 속에서도 섬김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웃사랑의 마음과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용기로 선한 일을 준비하고 행동하게 해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선행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의 이주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도록 사랑 넘치는 봉사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도 묵묵히 수행하는 그들에게 언제나 샘솟는 힘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사람들 모두가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고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우리의 오늘로 내일의 희망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